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 가운데 성전의 구조, 그 다음에 내부 치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4장이 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두 가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성전 안에 다시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고 난 다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은 종말론적 환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다시 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의 이 종말론적 성전의 환상, 이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증거로서 바로 무너졌던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그들의 회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절정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충만하게 다시 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을 성정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그 성전에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마른 성전이라고 하지만 그 성전은 일반 건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몇몇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이 세상을 그러니까 공간을 만듭니다. 하늘, 땅, 궁창 이러한 공간을 만들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들었던 공간을 하나씩 채우는 역할을 보게 됩니다. 새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공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공간을 하나씩 채우는 모습이 나타나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 43장도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앞에 40장부터 42장까지가 성전의 공간의 모습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빈 공간, 성전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43장과 바로 창세기 1장을 비교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오늘 본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하는 이 사건은 또 다른 새로운 창조 사건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그 회복 사건이 지금 마치 흡사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된다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럼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전이 됐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서 43장에서 봤던 것처럼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온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힘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성전에 임하는데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누구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3절 말씀이 그러한데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근데 그 영광을 임하는 그 모습을 에스겔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과거의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이 멸하러 올 때와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에스겔 43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 그 말씀의 절정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희망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모습이 똑같이 과거에 임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하심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말씀,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소돔 땅을 똑같이 방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똑같이 방문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방문했을 때는 축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에게 아들 이삭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소돔 땅에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그 땅에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 이것이 정말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바로 우리의 종말론적 심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빠지지 않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 행위를 아노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과거에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위로와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이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되겠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내 욕망과 내 정욕을 쫓아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의 이 말씀이 분명히 심판과 저주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이 말씀, 이 음성,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됐다는 이 사역을 꼭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언젠가 쓰게 될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나아갈 때 머지않아 우리가 서게 될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내 종아,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였노라 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등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의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교구별 VIP 초청예배 3교구, 6교구, 8교구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온세계 선교 기도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어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